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성경 공부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인생지도 출애굽기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가을에는 성도님들과 직접 대면하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로 12주간 우리 강의 시간을 같이 채워 나가기를 주님 안에서 같이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리고 1357 레위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레위기 성경 공부를 또 허락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계획대로 주님께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니 저희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진정한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357 레위기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왜 읽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옆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요, Saying Grace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놀먼 락웰이라는 사람이 1951년도에 그린 작품입니다. Saying Grace라는 의미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간단하게 식전에 하는 기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Saying Grace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탁자에요 4명이 앉아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식전에 Saying Grace, 식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배치된 2명의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과 그리고 이제 조금 잘렸지만요, 그 옆에 있는 2사람, 그 4명의 시선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좀 건방지다는 표정으로 담배도 이렇게 물고요, 건방진 표정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리고 이 분도 지금 이 청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자에 대한 어떻게 기도를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분도요, 청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2 모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뭐 꼭 이런 공공장소에서까지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4사람의 시선이요, 기도하고 있는, Saying Grace를 하고 있는 이 모자를 향한 이 4사람의 시선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드리고 있나,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요, 4사람의 시선이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1951년에 그려졌습니다. 1951년은요, 미국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요, 영국 교회는요,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초에 어땠냐면요, 그 런던 시내에
그러니까 주일 이제 그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1시에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면 11시 한 뭐 10분, 15분 이때 런던 시대에 그 구두굽 소리요. 똑깍똑깍똑깍 하는 그 구두굽 소리가 런던 시대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서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가서 자리가 없으면 또 다른 교회를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는 소리, 구두 소리가 그렇게 똑깍똑깍 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3, 40년이 지나서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참 이 노먼 락웰이라는 분이 3, 40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 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이 그림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성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단 레위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첫 번째 것은요, 출애굽기 구조도였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개의 동사를 주시고 그 7개의 동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7개의 동사 자리에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면서 다 같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죠. 우리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어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를 인도를 하시죠. 홍해와 광야와 시내산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그래서 데려가려 그다음에 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위, 우리 신앙의 행위가 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7가지 동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배웠죠. 출애굽기의 두 번째 핵심은 이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있는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을 출애굽기 40장에서 드러내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죠. 이 출애굽기 24장 보시면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막 으쌰으쌰하는 막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으쌰으쌰 막 으쓱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채 지나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벌였죠? 32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즉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 24장 3절과 32장 1절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 그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가 노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이 우상숭배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 위한 장소가 바로 회막이지요. 근데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마저도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마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께 가장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가장 잘 컨트롤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친구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모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마저도 지금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두 번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성막의 지성소까지 데리고 오셔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다 보여주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민이요,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이 고민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두 가지 본문, 같은 책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 말씀과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33장 14절에는요,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하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하다는 접근 불가능성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도저히 인간이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높고 거룩한 곳, 인간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 대한 접근 불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끊임없이 책에서 표현만 다르게 나올 뿐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정말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어떤 절망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제가요,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인간의 항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 학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예언이 좀처럼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말라기가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가 있나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진데 너희들 왜 나를 공경을 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잘 공경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항변하냐면, 아니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떡을 잘 만들어서, 진설병 잘 만들어서 떡상에 잘 올렸는데,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저 했는데,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우리한테 더러운 떡을 그 떡상에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막 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나님께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복잡하게 제사 지내고 살아야 되는 이 모든 규정들이,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훔친 물건과 흠 있는 것으로 그냥 대충 제사 지내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지금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배경 사진에요, 제가 빙하가 이렇게 갈라진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저는 꼭 이 말라기 1장의 내용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빙하에 갈라진 틈과 같은 이런 거리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1장,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서 이제 도저히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도저히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이 절망감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출애굽기의 두 번째 핵심, 하나님의 거룩에 인간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긴 거죠. 그래서요, 그 출애굽기가 남긴 숙제를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속되고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바친 제물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물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락한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가? 네 번째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출애굽기가 남긴 숙제입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숙제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잠깐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비단 출애굽기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올바른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의 숙제를 남겼는데, 자, 이 숙제를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숙제를 대신하여서 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서문격인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요, 첫 번째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속되고 부정한 인간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옵니다. 자, 예물을 드리다라는 표현이요, 이 예물을 드리다, 이것이 무엇과 같은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자,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바친 제물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물을 받으시는가? 이것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를 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겠죠, 이 레위기로는요. 그러니까 중재자를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를 통해서 예물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것이 8에서 10장 제사장들의 규례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 8에서 10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락한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지금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 세 번째, 흠 없는 수컷.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 정결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자, 네 번째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에서 27장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예배, 예물 이런 거 하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서문에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딜레마로 고민하는 출애굽기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물을 드리다 이 표현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요, 예물에는 터루마하고 코르반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터루마는요, 주로 출애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레위기는요, 예물하면 거의 100% 이 코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막 우리 성막을 짓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자 할 때 막 기쁜 마음, 막 들뜬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소중한 거 그냥 하나님께 확 번쩍 들어서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쩍 들어 올려서 바치는 예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갑자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럴 때 뭐 그렇게 민기적 거리지 않죠. 벌쩍 일어나서 막 집안 청소하고 장 보고 막 음식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터루마는. 그리고요, 코르바는요, 원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서로 사람 사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음을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친한 사이일 때요, 이렇게 허물 없이 선물 주고받는, 그게 바로 코르반의 원래 의미예요. 근데 이 코르반이요, 레위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지정하신 예물입니다. 바치라고 지정하신 예물. 이것을 다 가리켜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코르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성문에 나온 것처럼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르반이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요, 케렙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케렙은요, 이 코르반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어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케렙에서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케렙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내장, 오장육부요, 뭐 심장, 위장, 뭐 간, 이런 거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코르반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지정하신 예물,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코르반의 원래 단어인 케렙은 사람의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내장, 자기의 내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의 내장이 없으면 사람은 뭐 죽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으로 뜻이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의 예물은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빈칸을 만들어 뒀습니다. 좀 크게 큰 글씨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물이라는 게요, 자기 생명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 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차마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은 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 제사가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던 그 동물 희생 제사의 목적을 단번에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약의 교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죄 있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에 있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죄 없는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막 제사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죄 있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어떤 의미죠? 원래는 내 생명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나 대신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으면서 그냥 건성건성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잘 공부를 하면요, 이런 게 레위기에서 읽혀지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게 읽혀지면요,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고, 정말 예배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어떤 그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 또 구약 시대의 제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서요, 구약은 쓸데없다, 또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기 144년에 마르키온이라는 아주 큰 이단이 생겨났어요. 이 마르키온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저주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구약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가요, 성경 중에서 율법과 관련된 거는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조금이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한 바울서신 10개, 그래서 딱 이렇게 11개로 정경을 자기 마음대로 확정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키온 이단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교부들이요, 모여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빨리 성경 정경 작업에 착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사실 서기 90년에 얌리아 회의 공의에서 이미 그 39권의 구약은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4년에 마르키온이 자기 멋대로 구약을 다 폐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144년에서 한 250년이죠. 250년 지나서 397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제3차 공의회를 열어서 그때 이제 27권의 신약 정경을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이렇게 보면요, 이 마르키온뿐만 아니라 근현대 들어와서는 벨하우젠이라든가 하르낙이라든가 이런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이 구약 필요 없다, 그리고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자기가 자기 깨에 빠져서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 율법이 과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번 시간에 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의 모든 내용 1.1획이라도 바뀌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율법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다 성취되었는지 바울서신에서 증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바울서신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왼쪽에는요, 인간의 실존 한계 상황이라고 조금 멋있게 제가 목차를 잡아봤는데요, 그 두 구절을 보면요, 익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가 늘 공고한 자다, 내 마음이 정말 괴롭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 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전혀 내 마음과 달라서 나를 다른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온다, 이렇게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걸 실존의 한계 상황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 말이죠, 인간의 고생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을 얻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뭐겠습니까?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서 말씀드리면 번뇌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하면은 다른 어떤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로 그냥 쫙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는 거죠. 시편 84편 5절에 따르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말씀을 보면요, 계속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기 때문에, 즉 번뇌하기 때문에 인간이 괴롭고 힘들게 되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레위기 서문에 해당하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법이요,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일까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일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단지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는 이유만, 그 하나만으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러시지는 않겠죠. 이 법은 한 가지 법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어떤 법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어떤 공든탑을 쌓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공로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이 너는 죄 있다, 너는 죄 있다, 너는 죄 있다 하고 정죄를 하니까 그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도 잘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의 내용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내용이 지금 이 녹색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한 모든 내용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죠. 그리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이 되겠지요. 그리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 준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율법의 내용이 있고 율법이 기능하고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납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과 같음이 이 디도서 본문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율법 따로 있고 은혜 따로 있고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 따로 있고 율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해야 된다, 현대인들은 뭐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더 나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요,
자, 그 로마서 10장 5절을 보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요, 아, 율법 잘 지키면 그 율법 잘 지키는 것으로 의가 돼서 구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스스로 잘 지켜서 의에 이르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주 중요한 점을 또 놓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놓친 중요한 점은요,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구조도 다시 보시면, 제가 그때 인생기도 출애굽기 할 때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또 성막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 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을 주시고, 이거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데려나오고, 이것을 잘 안 지키면 계속 노예 상태로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들을 내려오셔서 건져내신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는 거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살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뭘 착각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하고 율법으로 이 사이에요, 어떤 말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본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집트로부터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거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놓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래서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내 의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 나보다 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죠. 우리의 의. 우리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없이 율법만 지키는 것은 율법을 불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절대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비로소 아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넉넉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율법 613가지 중에 612가지 지키고 나보다 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훨씬 더 강하고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같지 않고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율법으로 율법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못 본 거죠. 이것이 같다는 것을 못 본 거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로마서 6장 14절에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이 어떤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는 건, 모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그 모세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의로 정죄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613가지 다 지켜가지고 그러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이 공의가요,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의도 자동적으로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의죠. 그러면 덩달아서 저도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니까 나도 율법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이 흐름이요, 여러분, 이 흐름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율법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요, 더 이상 우리가 모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율법을 넉넉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모세 율법이 우리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생기죠. 구약의 율법 613가지 중에 247가지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3분의 1이 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다는 건요, 사실 모세 율법을 읽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 율법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한 우리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말라기 4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구약 시대가 끝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러면 너희들 안 지키니까 폐기해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거 레위기 1장 1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모세에게 말씀한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시대를 마치십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구절인 거죠.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억하라,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신약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모세율법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늘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기억해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우리가 레위기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 우리 믿음의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요, 대제사장은 율법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혜이자 율법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주, 오늘 했으니까 11주, 앞으로 11주간 동안에 우리가 레위기를 어떤 구절을 공부하든지 간에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레위기를 왜 읽어야 하나,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런 결론으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그 앞으로 그 학습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1357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357이 무슨 의미냐면요, 레위기를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레위기의 한 개의 원리,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되겠죠. 헌법이 있으면은 헌법 정신이 있고, 민법이 있으면 민법 정신이 있듯이 율법에도 반드시 그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래서 그 율법 정신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이 율법 정신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핵심, 레위기 핵심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정결, 거룩. 아까 레위기 서문에서 다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개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5개의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 7개의 절기, 유무초오 나속장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이나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안식이 갖는 의미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나오는 자유와 해방,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주 동안 1357, 레위기 하면 1357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강의 진행 방식은요, 지금 그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 사무실에 이은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성인교육부의 김종희 우리 부장님께 연락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인원이 좀 이렇게 적당하게 모이면 제가 카카오톡 이렇게 단톡방을 수강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설을 하고, 또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녹화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요. 목요일부터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자료는 제가
수요일 저녁이나 또는 목요일 아침에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요, 제가 강의 끝에마다 좀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자는 단톡방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자유수강자는 별도로 과제지.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우수한 분을 선정해서 강의 시간 끝에 시간을 할애해서 과제를 소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하신 분과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안 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수강하시는 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수강 신청하신 분은 수강 신청하실 때 기념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드릴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요, 12주 동안 출석 꼬박꼬박 잘 하시고, 또 제가 드린 과제도 이렇게 잘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과제 잘 제출하신 그런 분들께는 또 소정의 선물을, 종강기념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제 제출에 의무가 있다는 것, 수강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과제 제출에 의무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의 권세 아래선 놓였지만은 우리가 공부의 권세에서는 아직 놓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얽매여야 됩니다. 공부는 무조건 얽매여야 돼요. 과제에 얽매여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강 신청하시고 저랑 같이 앞으로 11주 동안 좀 심도 있게 레이기를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자유수강 하시겠다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요, 과제 제출의 의무는 없어요. 과제 제출의 의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좀 이번 과제는 내가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과제를 제출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과제 제출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서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레위기 1357 레위기 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건성건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마음,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죄 있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목숨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예배를 지키고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레위기 수업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